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의 절기인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감림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순환 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되새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교회력의 뿌리가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력을 따른다면 첫 번째 대림절부터의 시작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로 대림절 첫째 주 전 주간을 기도로 나아갔고요. 성탄절 되기 전에 4주간의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앞에 강대상 보가 보이시죠? 무슨 색깔입니까? 네, 보라색입니다. 강대상보는 교회의 절기를 색깔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강대상보의 색깔의 의미를 안다면 좀 더 은혜로운 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화일 뿐이며 은혜로 나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대림절과 사순절 기간에는 보라색 강대상보를 늘어뜨리는데 그래서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보라색이 갖는 의미는 참회, 회개와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기 서면으로 가보면, 저기 남포동, 저기 해운대로 가보면 여기저기 빛과 번쩍한 성탄절 장식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매혹적인 재즈풍의 성탄절 노래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들썩들썩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젊은 남녀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림절은 내 속에 깊게 뿌리 내린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시간이요,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시간이요,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서 더욱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요, 우리 주님의 영이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더욱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셨나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루를 지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웃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교회 형제 자매를 만나고 가족과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겠죠. 생각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동료가, 가족이, 형제, 자매가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다사달란한 이들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 이름을 한번 찾으셨나요? 마치 내 일상에 예수님은 전혀 필요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십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계획 속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차갑도록 무관심한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차갑고 무관심한 나의 삶 속으로 개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 문을 열어주십시오. 회개에 부르짖는 그 시간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시어 당신의 영으로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영이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보라색이 지니고 있는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마태는 두 가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자 예수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꿈속에서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총각 요셉은 마리아와 종혼을 했었죠. 유대인들의 결혼은 두 번 예식하시는 거 아시죠? 한 번은 신부 집에서 종혼 예식을 하고 1년 뒤에 어느 시점에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식을 치룬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 1년 동안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다가 살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 1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없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아니한 신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의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죠.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에게 천사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말라며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말씀하셨죠. 아들의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천사의 이 말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그 바램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상은 무엇입니까? 몇백 년 전에 강력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을 빼앗기고 곧 이어 바벨론이 등장하여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남유다도 전복당하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정복되고 하나님의 다시금 베푸시는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예전 다윗왕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꿈꾸었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강력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다윗왕국의 번영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들려준 천사의 말은 그 유대인들의 바램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요 유대인들의 그 삶의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제적인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더욱 영적인 구원자로서 모든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깨뜨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기 백성들이라 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여러분이나 나나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며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자로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한 모든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과 눈물, 좌절과 아픔 속에 사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요. 또 내 바로 옆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지체로 하여금 죽음을 포기하고 살기를 희망하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능력의 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능력의 이름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큰 능력과 사랑을 오늘날 믿고 또 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해준 예수 그 이름에는 인간을 향한 삼위이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나의 두려움과 좌절, 내가 느끼는 슬픔도 모두 다 느끼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부패된 성질은 없으신 분이시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지만 그의 몸에는 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자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파송되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죽일지언정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놓을 수 없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잘것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하시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의 영에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넘어지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셔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 그 이름으로 지어진 사실이 옛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즉 임마누엘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28장 20절에 보면요. 다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랑?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 첫 장과 마지막 장 28장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임마누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자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반응하죠. 모세에게 말하되 모세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했죠. 사사기 13장에 천사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인데요. 그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모르고 그 천사와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13장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실제로 벗개를 만진 우사는 죽음을 당했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인인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이 선포는 사도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죄악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침투해 오셔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을 모두 바꾸어 놓으시고 타락한 땅과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에 3월 2일 마지막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력이 쇠해져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 어려웠는데 그가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는 남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순간에 남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의 생애의 간증이요 다음 세대에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부도가 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울고 불고 가정이 풍진박살이 났습니다. 똑같은 환경임에도 한 가정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 중에 소망을 품습니다. 이때 정상은 무엇입니까? 정상은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것에 바꿔놓은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고 좌절당하고 포기하고 싶고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에 소망하게 만드는 것, 낭망할 수밖에 없는 중에 용기를 내게 하는 것, 내 마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입니다. 이 사건은 동일하나 그 반응은 천지 차이죠. 이제까지 환난과 핍박, 고통,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나라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 믿음의 산 증인들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선포한 사도 마태는 사실 이 선포는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뵈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율법이 박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죽음을 의미하는 경악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마태는 구원자 예수, 참 사랑이신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을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굿뉴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예수님, 참 사랑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가슴 깊이 복음으로 그 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목사이자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 예배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의 응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선택, 내 결정으로 예배당에 당당히 걸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 이거 다 매일 들었던 말씀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응답하는 것이고 또 생명이 있는 예배는 삶으로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그 이름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내가 알고 내가 다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졌는데도 그때 예수 이름을 찾지 않았던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명백함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저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님, 내 이웃에 누가 또 우리 성도 중에 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저입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번 넘어지지만 불평불만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섬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태 그 사도 시대에 죽음을 건 선포였지요. 나에게 참으로 큰 은혜의 단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사람, 기적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